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우리 장로님 기도와 같이 어린이날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어저께 어린이날 우리 교회에서 잔치한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가?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이에 대한 귀중함도 알아야 되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또 정책도 좀 좋게 정책을 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정쟁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서로 협치를 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런 것조차도 정쟁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성찬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아침 첫째 예배간에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야가 아버지 하나님 정쟁에 휩쓸려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인구절벽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정책 좋은 대안을 내놓고 정말로 이 인구절벽의 이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희생을 각오하게 하시고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쟁을 일삼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드디어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되어진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아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참 보기 좋아서 칭찬을 받았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비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그렇게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방인이었지요.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먼저 글을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연결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이 도입부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회복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병을 고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 중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선포는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신음하며 종노릇하던 어둠의 모든 백성들은 복음의 빛 앞에서 회개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천국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자꾸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여러분 그런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어떤 말도, 누가 보혜사니, 누가 예수니,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바로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독교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기독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을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보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그들의 앞에서 승천하셨고, 완삭되지 못했던 그 사울 청년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해서 정말 좌절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부활의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죄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인데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곳,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또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차원의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3차원의 존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없는 분이셨지요. 그런데 성령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의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사모함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미움 충만했던 마음이 사랑 충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게 되느냐? 뜨거운 열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가슴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면서 함께 일어나서 가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성령께서는 알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가는 거니까 내 손 붙잡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내가 뭐 좀 해볼게요. 힘 좀 빼고 와. 힘 좀 빼고 와. 내가 뭐 좀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 성령께서는 힘 빼고 와. 힘 빼고 와. 물에 빠진 사람은 언제 구한다고요? 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은 못 구해. 같이 빠져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 사용하시지 않아요. 힘 빼고,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 손 잡으면 돼 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깨닫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큰 도화지에, 꿈의 도화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점 찍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새 노래로 우리 성령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올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새로운 날임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둠의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싸우니 주여,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가장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다 이삭의 100배 복을 누리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주여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품고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여 싸우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